찬송가 324장 주님 찾아오셨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534장이고 통일 찬송가 324장입니다. 324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주여 내가 믿으니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우리 이 시간 앞서면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주여 한번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수요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 주시옵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의지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큰 믿음을 가지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예배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이사야서 30장 18절 한 구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생활과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비슷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사야 30장에 보면은 이사야 30장 앞부분에 1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는데 왜 책망하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의 바로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죠.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러니까 바로의 세력 안에 애굽에 피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죄의 죄를 더하도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여쭤봤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쭤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당장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죠. 자, 애굽에 가면은 애굽은 말도 많고 군사력도 강하고 그리고 이 나라가 크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급하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는 보호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거죠. 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당장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당장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걸 누구한테 가져가지? 누가 돈이 많지? 누가 권력이 있지? 누가 세상적인 힘이 있지? 입김이 세지? 영향력이 있지? 자꾸 사람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일도 하나님께 여쭤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요. 자, 그런데 우리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인간적인 방법을 찾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기 싫어해요. 자,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자, 이사야서 30장 9절에 보면은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우리한테 제발 얘기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마.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마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노를 버리며 첩기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선지자들한테 제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하지 말게 하라고. 귀찮으니까, 듣기 싫으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듣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자기들 생각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간섭을 듣기 싫어합니다. 예배는 나와요. 말씀은 듣습니다. 그런데 듣기는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 자존심이 구겨지고 내 뜻을 포기해야 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바른 말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14절과 17절에 보면은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함 같이 아낌없이 파쇄하시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아낌없이 그냥 파괴해버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파괴해버리겠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꾸짖은 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 즉 너희가 다 도망가리라. 이것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대적이 이 한 사람 앞에서 1000명이 도망갈 것이다 했는데 거꾸로 됐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1000명이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앞에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고 내 뜻대로 살게 되면 우리가 가졌던 힘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내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 15절에 나오죠. 15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자, 안연히 평안하게 자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힘이라는 거죠.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려고 하고 그리고 이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시라.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공의 하나님이란 게 무슨 말입니까?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시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복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무슨 말과 똑같느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시간의 경과를 필요로 합니다. 시간의 경과가 반드시 필요해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포기합니다. 에이, 안 됐나 보다. 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신뢰하면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거,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혹은 없다를 판가름 나게 됩니다. 자,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뭐냐? 결국에는 기다리느냐 못 기다리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었어요. 자, 사울 왕은 블레셋 전투를 앞두고 적들은 많아지고 우리 아군은 없어지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기다리다 못해 자기가 번제를 드립니다. 자, 자기가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해도 할 수 있겠다. 자기 힘을 의지한 거예요. 결국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책망을 받아요. 기다리지 못해서. 근데 다윗은 반대로 끝까지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사실 다윗은 10대 때 기름 부음을 받아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아무리 지나도 왕이 되지 않아요. 헤브론에서 두 번째로 기름 부음 받아요. 그래도 왕이 되지 않아요.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세 번째로 기름 부음 받고 그제서야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이나 기름 부음 받고 10년이 훨씬 넘어서 왕이 되는데 그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려요. 그랬더니 당장은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다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울왕도 죽고 주변에 자기를 공격했던 사람 다 죽고 다 없어지고 누구만 남았냐? 다윗만 남았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냐?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고 한번 하기로 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늘에서 비가 오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다. 비가 오던 건 끝까지 내립니다. 땅이 흡수해서 열매를 맺고 우리에게 풍성한 농산물을 주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가서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그 입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누가 이기느냐? 기다리는 자가 이기게 돼 있어요. 자, 다니엘을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아요. 하루가 지납니다.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나중에 21일이 지났어요. 그때까지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1일 만에 응답이 오게 되죠. 알고 봤더니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중간에 마귀가 방해하는 바람에 기도 응답이 21일 동안 늦어진 거예요. 자, 다니엘은 끝까지 기다렸어요. 기다리니까 마침내 응답을 축복으로 받게 되죠. 왜?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한다고 했다 안 하는 분이 아니다.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끝까지 기다린 거죠. 그랬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없죠. 어떤 일이 더디올 때 왜 그럴까 궁금하지만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오거나 혹은 악한 자들이 이 땅에서 득세하고 축복을 받고 승리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불평할 때가 있어요. 아마 다윗도 잠시 그런 불평에 빠졌던 것 같아요. 시편 37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주변에 악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투기하지 말라는 거죠.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비록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정의를 행하고 진실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결국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풍부한 화평을 즐길 것이다. 그런데 악인은 어떠냐? 10절에 보면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가르시고 의인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악인은 아무리 봐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8장 32절에 보면은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 그 행위대로 갚으시고 의로운 자는 그 의로운 대로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된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비록 당장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일하시는 것을 끝에 가서 경험하게 됩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는 역시 다윗과 비슷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자, 주변에 보면 이 나쁜 나라들이 있었어요. 다른 나라 공격해서 막 무자비하게 죽이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악한 자들이 의로운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그런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악인들이 저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데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얘기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답답한 거예요. 지금 자꾸 적들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아무리 봐도 저 악한 자들이 나쁜데 나쁜 사람들이 이 의로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를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내가 땅을 진동할 것인데 악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백성들을 내가 보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당장 세상이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또 악인이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은, 이 악인이 의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정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결국 누구 손에 달려있느냐?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비록 지금 잠시 고통의 시간을 보내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공의대로 모든 것을 평정하고 정리하시는 그때에 빛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악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불신앙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돼요. 남들이 다 불신앙하게 행동한다고, 남들이 다 하나님을 의심한다고 나도 같이 거기에 오염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시다. 진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죄를 미워해야 돼요. 그리고 이 악한 자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동조하면 안 돼요. 끝까지 외로운 길이지만 의로운 길에 서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공의대로 행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끝까지 진실함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놓쳐서는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결국 누가 승리하느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공의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의인을 갈라내시고 의인에게는 영원한 축복과 능력과 그리고 보호를 약속하시지만 악인에게는 그동안에 모든 쌓았던 축복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끝이 좋은 사람이 결국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끝이 좋아야 됩니다. 끝이 좋으려면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보거나 누구를 부러워하거나 혹은 악인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에게 주실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모든 사람 앞에서 나타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겠습니다. 묵상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되고 왜곡되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버리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먼저는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방법을 찾았던 것,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결점을 찾으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애굽을 찾았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오니 용서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주여 같이 3번 부르고 자신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회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진실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의지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